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저 다섯 개 삭신 넘어가고 바로 PPT 어떤 PPT요? 그 PPT 순서대로 내려가야지. 네. 그다음 오늘 확실히 넘어가고 자, 이제 우리 쉐마 이스라엘 그 노래 부르기 전에 내가 다시 설명을 좀 하고 부르겠습니다. 내가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최소한 히브리 그 찬양 하나 정도는 알자. 하나 우리 뭐 어디 가도 뭐 18번 노래 있듯이 18번 하나 있어요. 최소한 히브리 노래 하나는 알자는 차원에서 지금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 오늘 다시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거는 히브리어는 이쪽에서 읽나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습니다. 뜻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쉐마란 말, 여러분 쉐마란 말 들어봤죠, 그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 이렇거든요. 이거 노래 부르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오세요. 다음 거. 자, 그 다음에 바룩 셴 카보드, 뜻은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 다음에 말쿠토 레올람 바엘, 그의 왕국은 영원하라. 그의 왕국은 영원하라. 그러니까 말쿠토 레올람 바엘, 이런 뜻입니다. 다시 내려보세요. 지금 그게 전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 바룩 셴 카보드 말쿠토 레올람 바엘, 이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왕국은 영원하도다, 이런 뜻입니다. 네, 불러봅시다.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쉐마 이스라엘,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그 찬양은 상당히 다르죠. 우리하고 이게 너무 달라요. 아주 웅장하고 거룩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그 찬양 같습니다. 자, 우리 예배 때마다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까 처음 봤을 제목은 다시 돌아갔어요. 자,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여정. 예수님의 사역 여정. 마태복음 4장 23절 이걸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까지 이게 좀 잘못됐네. 자, 그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는 3대 사역,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세 가지는 뭐냐면은 가르치시는 것, 그 다음에 전파하시는 것, 그 다음에 고치시는 것, 병 고치는 것, 이 세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세 가지.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다음 복음 전파합니다. 복음 전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 모든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신 3대 사역입니다. 3대 사역.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저녁에도 그렇고 아침에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어쩌니게 싱글먹어가지고 어제 싱글먹었잖아요. 이거 주스 짜갖고 쉬었는데 뭐 괜찮게 싶고 그냥 먹었는데 하면서 저녁에 잘했을 때 배가 좀 하고 아침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거 싱글먹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배가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약한 것도 고쳐달라고 막 그런 기도가 있는데 어쩌니까 가만 보니까 싱글 먹어가지고 좀 상했는데 그냥 아이고 뭐 별일 있겠나 싶어서 먹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가 다 치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 번. 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기독교 핵심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은 다 치루어졌습니다. 내가 사실 죄인이었는데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닌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다 치루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값이 다 치루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자유함을.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딱 붙여놨습니다. 십자가. 얼마 전에 어떤 광고가 나오는데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교회 중에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기 때문에 임대료를 못 내는 교회는 좀 신청하세요. 그 임대료 지원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자격이 뭐 이렇게 임대료 3달 이상이면 최소한 3달 이상이면 교회.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강단에 십자가 없는 교회는 보내지 마세요. 강단에 십자가 없는 교회는 보내지 마세요. 그걸 찍어서 보내요. 강단을 쫙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말이야. 맞아. 십자가는 말이야. 요즘 교회 보면 십자가 없는 교회 좀 있어요. 정신받아. 십자가 우리 생명입니다. 우리 신앙의 생명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도 십자가, 요 앞에도 십자가 있죠. 그죠? 근데 십자가 보세요. 이게 우리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 아까 다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은 다 치루어졌습니다. 아멘. 이거 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이거 기억하고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여정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는데 그럼 그분은 어떻게 살아셨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야 돼요. 더듬어 보는 시간.
예수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지내서 무슨 사역을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단 말이고 도대체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잠깐만 그 PPT로 놓은 거죠. PPT 보면 이렇게 보세요. 자. 자, 이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제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이 땅이고, 옆에는 여기 뭐라고요? 옆에 이건 지중이에요. 지중.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요단강이 이게 요단강이고, 여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 밑에 이게 뭐라고요? 사해, 데드시, 사해, 죽은 바다입니다. 이 소금으로 꽉 차 있죠. 요 중간은 이게 강이 흐릅니다. 이 강이 위에서부터 쭉 흐르는데 이 갈릴리를 지나서 내려오는데 이 갈릴리 저 위에는 물이 어디서부터 발원하느냐면은 헬몬산에서 헬몬산 눈이 녹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물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눈이 녹아버려요. 위에는 요르단도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도 있고 이 나라들이 몇 개가 있어서 국경 지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국경 분쟁이 일어납니다만 다행히도 헬몬산 쪽은 이스라엘 쪽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쭉 물이 내려오면서 이게 이제 식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은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 여정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나시고 난 다음 첫 번째 유월절 지나시고 난 다음부터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그 전에 잠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은 이 예루살렘인데 이 사이에 있는데 예루살렘인데 여기 뒤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있는데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사시기는 나사렛에 있어요. 여기 사시는 거예요. 나사렛 여기 분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여기 있는데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이 베들레헴 여기까지 나서 이제 나게 됐냐면은 이제 이때에 그 천하의 그 뭡니까 아구스도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가지고 호적을 해라. 호적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근데 이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도 안 한 상태예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났어요. 처녀의 몸에서 났어요. 여기서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 다음에 이어서 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에 그 베들레헴 예수님 나셨다는 소리를 그 헤로드 왕이 듣고 헤로드 왕이 이제 그런 뭐 왕이 났다 그러는데 나도 좀 가서 그 왕한테 좀 경비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동방박사들한테 얘기해줘요. 동방박사들이 그 이야기도 안 하고 가버리는 바람에 헤로드 왕이 기분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그런 두 살 이하의 어린애들 다 죽이라 해고 다 죽여버리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애국으로 피신해요. 애국으로 이집트로 피신해서 그 다음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헤로드 왕이 죽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 전사를 통해 전달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여기 계시다가 여기서 사시죠. 어린 시절 여기 사시죠. 30세까지 예수님 30세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뭘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딱 중간에 12살 될 때 한 번 더 기록이 있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 내려오면 여기서 회당에서 그 유대인 서기관들하고 같이 이제 논쟁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30살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여기 30살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처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에게 이끌려서 그 시험을 받죠.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사시는데 나사렛에 사시는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이 예루살렘에 왜 와야 되느냐? 매년 한 번씩 의무적으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6월절에는 그 명절 때문에 우리는 설날 추석처럼 6월절에 명절 때문에 매년 오니까 여기에 한 번 왔다 두 번 왔다 세 번 왔다라고 하는 기록을 보고 그 6월절 사이에 그 1년 동안의 사역을 쭉 훑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오셨다. 자, 6월절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6월절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말은 유자, 월자, 절,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월담했다는 월북했다는 말이죠, 그죠? 6월 넘어갔다. 뭘 넘어갔습니까? 아까 우리 전사님도 메시지 나눴는데, 필지 나눴는데, 죽음을 갖고 오는 재앙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고서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들이 재앙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앞에는 뭘 발랐다고요? 어린 양의 피. 각각 집마다 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 문 인방과 문 설주에다 양의 피를 딱 발라놓으니까 천사가 그걸 보고 그 집은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괜찮았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다.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다. 애굽 장자는 죽었어요. 바로 왕의 아들부터 모든 장자들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바로 왕의 아들이 죽은 그 기록이 역사에 나와요. 오늘 내 시간이 없으면 다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런 것들 보면은 성경이 진짜 이거는 진짜 역사적 기록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에 첫 번째 6월절 옵니다. 첫 번째 6월절. 첫 번째 6월절은 언제냐면은 첫 번째 6월절자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나오는데 첫 번째 6월절. 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보면은 이때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제 단어를 못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쭉 눈으로 읽으세요. 오늘 처음으로 첫 번째 6월절부터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자, 여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6월절날 성전에 가보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은 그 당시엔 성전이었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는데 근데 들어갔더니만은 지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성전 안에 전부 장사치들만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다음에 비둘기, 소, 양 이런 파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채찍으로 노끈을 만드시고, 그죠? 노끈을 만드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아버리고 또 상도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내신 게 이게 처음으로 나옵니다. 지금 첫 번째 6월절 날 그랬어요. 첫 번째 6월절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화를 내실 수 있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때는 진짜 화를 예수님이 내셨어요. 거룩한 분노. 정말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이렇게 장사치들이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집을 갖다가 이렇게 망쳐놓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16절 봅시다. 2장 16절. 2장 16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읽어봅시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다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럼 내 아버지 집을 장사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러죠, 그죠?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 그 아버지 집이니까 이것은 곧 성전이 되겠죠.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교회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쳐서 이 귀하게 거룩하게 이제 유지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성전 청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책망하시던 게 두 번 나와요. 기록이 두 번 나와요. 이건 첫 번째 기록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후반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언제냐면은 요한복음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1장 13절. 마태복음 21장 13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보시면 이때 예수님이 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12절 13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집을 갖다 성전을 갖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하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네들이 뭘로 만드느냐면 너네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구나 하고 주님이 이제 또 이때도 또 막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두 번 그 예루살렘에서 두 번 성전 청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요?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6월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 깨끗이 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따구로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책망하십니다. 그죠?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때 마지막 주간에 왜 예루살렘 오셨냐면은 6월절 그때 예수님이 6월절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오시는 거예요. 3년 뒤입니다. 3년 뒤 일. 그래서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똑같이 또 책망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마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해서 우리가 여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붙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우리의 이거 예배당의 교회가 기도하는 그런 집으로 사용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 2장 가서 우리 조금씩 보여주면 좋겠는데 전도사님 이거 좀 어디로 가?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 그냥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3일 동안 일으킨다는 말이 되느냐라고 물어봐요. 말이 되는 이 성전 짓는데 46년에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그러죠. 당신이 어떻게 3일 동안에 이게 일으키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된 자기 육체가 바로 거룩한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이거 3일 만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때 그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어요. 이 22절을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22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는 그때는 몰랐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이 성전 헐어버려 3일 만에 짓겠다고 해요. 그때 제자들은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그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거 예수님께서도 자기 육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몸도 성전이다. 우리 몸도. 그죠? 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 몸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끝으로 보기는 비슷한 것도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하게 그리고 잘 돌봐야 돼요. 우리 몸을 막 굴뚝으로 만들어서 담배 피우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잘 돌보고 잘 가꾸고 사치하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죠. 사치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이렇게 잘 가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사실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 얼굴이고 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야 하니까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몸도 성전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유대인들 관원 중에서 니고데모라고 이름하는 그런 관원이 예수님한테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관원은 상당히 유대인들의 관리입니다. 관리인데 밤에 찾아왔어요. 왜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다 보면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군가 하고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관원 중에 유대인 관원 중에 니고데모가 낮에 나타나면은 좀 쪽팔리니까 밤에 살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살짝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느냐면은 여기 봅시다. 3장입니다. 3장 2절. 3장 2절 보면 3장 2절. 요한복음 3장 2절. 우리가 요한복음 중심에서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밤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엄청난 표적을 많이 일으키신 거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2장과 3장 사이에는 표적이 일으킨 게 없어요. 근데 그 앞에 있거든요. 그 앞에는 표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은 뭡니까? 해지 뭔지 아나?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물인데 예수님이 아기까지 가서 아기까지 그 물을 가득 채워라, 항아리 채워라. 나중에 떠다 보니까 술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기적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적이 없는데 여기 기록이 되지 않았는데 니고데모는 말하기를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표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찾아왔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태어났습니까? 나는 이제 벌써 60년이 넘었네. 정말. 우리나라 지금 62년 전에 태어났네. 정말. 그때 우리 첫 번째 탄생입니다. 두 번째 탄생은 뭐예요? 영으로 탄생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이제 거듭나는 것. 이게 거듭나는 것. 중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는 육신의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육신의 나이에 관계없어요.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나이 많아도. 그때 영으로 태어나는 그때가 다시 태어나는 때거든. 그래서 육적인 생일이 있지만 영적인 생일이 우리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생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때가 영적인 생일입니다. 영적인 생일.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니까, 거듭난다고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어요. 어떻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물과 성령. 물로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는 물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눈물로 회개하라. 내지는 또 물은 또 말씀이거든.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라.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 성령, 주의 영,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이여 내 속에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우리 성령을 초청하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지남철 갖다 대면 새가 딱 붙듯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싹 올라가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 올리신 하늘나라. 니고데모 대답이 니고데모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육체로 난 거는 육이다. 그 영으로 나야 영이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체잖아요. 그죠? 육체는 육체로의 자녀는 육체의 자녀입니다. 계속 내려가요. 영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육으로 난 건 육이지만 영으로 난 건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과 육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 니고데모 이야기에 재밌는 이야기 하나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좀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그게 헷갈려갖고 여러분들 그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니고데모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막 다른 분들이 막 수근수근하고 있으니까는 내가 말 잘못했나? 니고데모 아닌가? 계속 잘못했네. 속으로. 잘못한 걸 버뜩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들 삭개가 나타났습니다. 삭개가 나타나. 니고데모야 빨리 내 자리 내놓고 빨리 내려와라. 니고데모야 빨리 내려와라. 내 자리다. 이렇게 삭개가 얘기하더래.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도 한 번씩 설교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니고데모의 니고데모를 주님이 만나셔서 말씀하실 건데 아까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날 저녁에 이제 그날이 자기가 그 다음 날 이제 저녁에 밤에 니고데모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선한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못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 여정이 뭐냐면은 이제 올라가요. 나사렛으로 올라가요. 나사렛으로 올라가시는데 나사렛으로 가다 그러면 이거 지도 한번 잠시 보여줄까요? 지도 아까 그거 나사렛으로 올라가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사렛으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나사렛으로 올라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할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 사마리아는 아주 천한 동네, 비천한 동네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잡종들이 산다고 생각해요. 왜요? 다 옛날에 같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옛날에 남북 그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BC 722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럴 때 그 나라 군사들이 이쪽에 있는 여자들 다 이제 다 잡아갖고 다 그냥 강간하고 그래가 난 혈통들 해서 엄청나게 여기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잘 안 가요. 그냥 돌아가든지 그냥 이러지 일로 통과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인데 이 땅에서도 또 피해가 다니시겠습니까? 바로 올라가요. 바로 이 사마리아를 바로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 바로 지나가서 나사렛에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이 사마리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가는데 이 안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하나 있는데 그 동네에 어떤 여인 한 사람이 물길로 나왔어요. 물길로 나왔어요. 물길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요한복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이제 3장 4장에 나오죠. 4장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4장에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번뜩 알아보고 유대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에 아마
아마 유대인들이 복장이 좀 달랐든지 끝으로 보기에 뭔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주님이 주신 그 물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샘물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그 뒤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 나오죠. 네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저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네 남편 5인데 네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와, 나의 모든 인생사를 다 아시는구나. 완전히 손을 들고 항복해가지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선지자가 오셨다. 선지자가 오셨다. 그러면서 그냥 동네방댕이는 떠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모든 거 아무것도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사실 그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 생각까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그냥 꼼짝말로 그냥 항복하는 그게 그냥 최선의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릎 탁 꿇고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그 앞에 그냥 엎드려 버려요.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숨길 것도 없습니다.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아신 것처럼 아십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그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 마셔라. 그 물 마시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반석에서 흐르는 그 물 마셔라. 그 물 마셔라. 예, 찾아볼 필요 없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반석,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반석에서 나오는 이 물 마셔라. 이 반석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길 가다가 목마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지팡이 가지고 돌을 갖다가 돌의 반석에 한번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가 가다가 그 큰 돌을 보고 막 지팡이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쫙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너무 신기하게 고린도전서 신약에서는 10장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니까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 나왔네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마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갈증이 나지 않고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 늘 붙어 있고 늘 주님 바라보고 늘 주님으로 오는 큰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 밖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간 곳이 뭐냐면 갈릴리 가나로 가십니다. 갈릴리 가나. 자, 다시 지도를 봅시다. 갈릴리 가나에 가십니다. 갈릴리 가나.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오셔갖고 여기서 이제 6월절 여기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서 여인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걸어가십니다. 이제 갈릴리 가나가 여기 나사렛도 같이 있는데 나사렛도 가나하고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 가나는 예수님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가나의 혼인잔치, 여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런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공생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일으키신 기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이게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호수가 나오죠. 갈릴리 호수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에 접해 있는 이 도시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2의 고향 가버나움. 이곳에서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역을 이곳에서 실시하셨죠. 예루살렘은 1년에 최소 한 번, 안 그러면 2번 가시고, 여기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은 가버나움에서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자, 나사렛에 가시는데, 나사렛에서 보니까, 그래서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가나 가시가 보니까, 그때에 이제 어떤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이 걸렸습니다. 병이 걸려갖고,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는데, 예수님 보고, 우리 아들이 병이 걸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나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았다고 하는 그 말 듣고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 돌아가다가 중간에서 다른 종을 만나서
아이가 낳았습니다. 그때 시간을 물으니까 그때 그 시간이 우리 성경에 일곱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아들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 말 하신 바로 그 시간하고 같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시라는 것이 유대인 시간 7시가 우리나라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1시입니다. 오후 1시. 그러니까 제9시 기도시간, 베드로 요한도 9시 기도시간에 갔는데 그 9시가 그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9시 오후 3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7시가 그 오후 1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후 1시, 1시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갖고, 딴 때는 예수님이 그냥 보고 손을 얹고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뭐, 그죠, 그 진흙을 또 이겨가 또 침을 발라가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구지시기도 하고,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여기는 그냥 네 아들 낳았으니까 가라, 믿고 가라. 왕의 신하가 그냥 믿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다른 증거를 요구할 필요 없고 그냥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행하신 기적이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 이 사람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낳게 된 거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갔는데 나사렛 여기가 갔는데 나사렛은 자기 출신지이기 때문에 출신지 가면 예수님 별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 안다, 내 엄마 안다, 내 형제들 안다. 네 도대체 누구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집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다. 그럼 결국에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밀어서 낭떠러지로 밀쳐버립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 없이 무사하게 그 사람들이 무리를 이제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은 갈릴리 호수가 갑니다. 같이 가서 이 지역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신 대부분의 지역입니다. 여기서 다 하셨어요. 여기하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가지고 이곳에서 예수님은 그 고기를 잡는 그런 그 베드로 제자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야 고기 잡았느냐 이야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깊은 곳에 가니까 너무 많이 잡았어요. 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같이 공부했습니다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고기 잡으러 했을 때 그때 잡은 고기가 153마리. 그건 뒤쪽이죠, 그죠? 뒤쪽. 그 예수님이 사역이 끝날 때 153마리거든. 지금 이거는 예수님 사역의 초기예요, 조청이에요. 두 개가 지금 이게 지금 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기 잡았냐?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출신이 어부기 때문에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기 때문에 그건 고기 잡는 데는 도사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라고 하니까 가득 잡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참 3년 지났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베드로가 힘을 잃어버렸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란다. 돌아가.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베드로의 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오른편에 그물 던지니까 큰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세보니까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153마리. 혜진은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하나? 트리플 큐브 넘버. 153마리 그 뜻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 뭐라고요? 모나미 그 사장, 모나미 옛날에 볼펜 153이죠, 그죠? 그 사장이 독실한 신자예요, 독실한 신자. 근데 이기서 나왔다. 153.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쭉 나 17까지 하면 이게 153이 나와요. 재밌죠? 그 다음에 153, 1의 3성, 그 다음 5의 3성, 3의 3성, 153, 다 합하면 153이 나와요. 이런 걸 트리플 큐브 넘버라고 해요.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또 153이 무슨 뜻이라고요? 베니 하 엘로힘. 베니 하 엘로힘이 베니 하 엘로힘. 각 숫자마다 히브리 언어는 알파벳마다 다 숫자 값이 부여됩니다. 베니 하 엘로힘 다 합하면 153이에요. 하나님 아들들. 우리는 다 하나님 아들들입니다. 그죠? 놀랍죠?
놀랍습니다. 이 정말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이니까 다 엄청난 비밀들이 많아요. 공부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너무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파고 들면 들수록 너무 재밌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 신비랄까 그 놀라움 같은 거 참 그 기쁨이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셨냐면은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 회당.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시는데 가버나움 회당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가버나움 회당. 가버나움 회당, 이게 가버나움 회당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귀신이 바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렇게 사역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아까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중풍병자는요 그럴 수 없으니까 네 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가지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 앞에 와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어서 그 들것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요? 친구들의 믿음 보시고,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믿음의 친구를 둔다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친구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함께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죠. 사도 바울에게도 믿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친구가 누구냐면 유명한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 이 부부인데 이 믿음의 친구들인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로마서 16장을 보면 로마서 16장 3절 4절 봅시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로마서 16장 3절 4절 로마서 성경에 16장 3절 4절 좀 띄워보시랍니까? 네. 로마서 16장 3절 4절 보시면 자, 로마서 16장 3절 4절 다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이 목까지도 내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친구들로서 목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사역을, 주의 사역을 위해서. 대단하죠. 엄청난 그런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동력자, 이런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사실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든든합니다. 든든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해 주니까, 도와주니까,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늘 가깝게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그들과 있는 그 영적인 그런 교제가 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건면해주니까 그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정리하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다시 이제 지도를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첫 번째 6월절 어디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6월절을 지내셨다 그랬죠. 첫 번째 6월절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나로 올라갔는데 사마리아를 여기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나로 올라갔다가 이곳에서 가버나움, 나사렛 이 주변에 여기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역하신 얘기입니다. 여기 사역하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역 예루살렘 내려오고 좀 하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간대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 본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고 예수님이 무슨 어떻게 길을 가셨냐 하면서 자, 이 대등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교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